오늘은 이제 강해 설교 중에 특별히 임직식이 있어서 그래서 교회의 일꾼이 되라 하는 제목으로 여기 골로새서 말씀을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이제 일꾼이 세워지는 또 그런 때이기 때문에 임직자들이 특별히 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 모든 성도들도 사실은 교회에 이제 일꾼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일꾼 되기를 또 소원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교회의 일꾼이라고 자처해요. 교회의 일꾼. 사실 사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대사도입니다. 아주 엄청난 대사도죠. 그런데 그분이 교회 일꾼이라고 자처했는데 정말 자처할 만합니다. 그분의 일생을 보게 되면 교회를 세우는 삶이었어요. 어느 도시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면 그러면 복음을 전했으니까 또 다시 딴 도시로 그냥 가버린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워지게 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짧으면 3개월, 또 1년, 2년, 또 2년이 넘도록 머물러 있으면서 그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고 흩어지고 바울이 다른 도시로 떠나가도 이제 거기에 교회가 여전히 교회로서의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는 일을 바울이 일평생을 한 사람이지요. 그래서 교회의 일꾼,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하여 얼마나 그가 영광스럽게 생각했던지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 너희는 교회죠, 교회. 직접적으로는 여기 골로새 교회였고, 그러니까 그 교회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당연히 교회를 세워내는 그 과정에 교회 일꾼으로 달려가노라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 괴로움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기뻐한다. 그렇게 기뻐하는 이유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자신이 온 몸으로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여 올라가셨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면야 남은 고난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내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 일을 해야 할.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하여 당하는 그런 괴로움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내가 참여한 것이구나 하며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보통 이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죠, 여러분. 교회를 굉장히 잘 아는 것처럼 그러는데 사실 몰라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 믿지 아니하는 분들은 아주 젠틀하고 좋은 분이라고 해도 종교에는 자유가 있으니까 교회든 어디 다른 종교든 존중한다. 그래서 그것을 대단히 존중해 주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뭐 대단하게 여긴다든지 그러지는 않아요. 아무리 좀 괜찮은 분도 뭐 교회는 뭐 교회다 그 정도로 잘 알지는 못하고 조금 관심 밖 이런 정도입니다. 좋은 분들이 그래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교회 그러면 좀 언짢아 하는 분도 있죠. 아,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별나? 뭐 회식 좀 하자 그러면 뭐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러면서 빠지고 뭐 아유 좀 조금 뭐 광신자 같아서 별로야. 이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는 아예 교회 그러면 반감과 아주 미움이 극도에 달해서 바퀴벌레 잡듯이 교회가 없어져야 한다. 뭐 실제로 이제 그런 분들까지 있어요, 여러분. 자, 근데 사실은 교회를 몰라서 그래요.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대단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하고 나사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나사로는 거지입니다, 거지. 그 부자 집 앞에 그 대문안 앞에 그저 있으면서 나오는 음식 찌꺼기 먹으면서 그렇게 연명하던 거지. 몸에 병이 들었지만 누구 하나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개들이 와서 막 핥아도 그 쫓아주는 사람도 없을 정도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한 그런 사람으로 살다가 결국 죽어서 그저 멍석에 말아서 어디 처리했는데 까마귀가 쪼아 먹었는지 뭐 그 정말 아주 비참한 그런 사람이 그 나사로잖아요. 나사로에 대하여 부자가 살아생전 단 한 번이라도 나사로를 부러워한 적이 있었을까? 없죠. 예. 나사로는 아예 그냥 그의 삶에서 완전히 관로 바꿔치고 눈곱만큼도 한순간도 나사로를 부러워한 적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가 죽고 가장 부러워하게 된 게 뭘까? 이 땅에서 자기가 부자로 살았지만 자기보다 더 부자, 자기보다 더 권력 있는 그것을 죽어서도 부러워했을까? 아니죠.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가 가장 부러웠습니다. 나사로의 실체 드러났거든요. 이 땅에서는 분명히 거지고 비참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사로를 그렇게 부러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언젠가 그런 때가 올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죽는 순간 1차적으로 알겠지만,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는 언젠가 그 실체를 온전히 드러낼 날이 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교회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영원하신 분이죠. 영원하신 분이 내 속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분과 더불어 영원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이 가지신 그 영광을 내가 다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속에 계시는 예수 믿는 사람들, 이들이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또 다르게 표현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도 그러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몸. 여러분, 몸과 머리가 분리되지 않죠. 머리의 영광은 몸의 영광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고요?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해 줘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제2위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그 하나님과 이 교회의 이 친밀도가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친밀도를 유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신 영생과 그 모든 영광을 함께 누리는 존재, 이게 교회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 주느냐 하면 예수님은 신랑, 또 교회는 그분의 신부, 이렇게도 표현해 주고, 또 영이신 하나님이니까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편만하게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의 성전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 이 공동체 속에 거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이 엄청난 것이 바로 교회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념이기만 하고 사상이기만 하면 아니면 말구식이 되겠지만, 이것이 뭐 철학이나 사상으로 정신세계 속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언젠가 그 영광의 실체를 드러낼 때가 온다는 말이에요. 뭐 사람이 죽고 나면 죽은 사람들이 가는 세상이 있다, 뭐 다들 안 믿는 사람도 다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뭐 이를테면 사람이 죽었는데 그 영혼이 뭐 연기처럼 생겼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뭐 영이니까 그 영혼이 그 영혼들끼리 몸 같이 어울려서 그저 너울너울 흐느적거리면서 있는 그런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언젠가 드러날 실체가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시는 그 재림의 때에 모든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원케 하신 구약의 성도, 신약의 성도 모두 해서 하나님의 거처로 드러나게 되지 않아요. 우리가 모두 다 부활해서 그 신령한 몸으로 주님과 함께 나타나게 되는 그것이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고 온 우주에서 부인할 수 없는 사건으로, 엄청난 일로, 대단한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것에 대하여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과 상관없는 몽롱한 제4의 세계, 제5의 세계가 아니라 인간 세계를 끝장을 내면서 치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나라, 그걸 이야기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베드로전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해 주느냐 하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가 이제 신약시대에 살면서 또 다른 사람 제사장은 필요 없어요. 우리 자신이 예수 믿으니까, 성령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그냥 직접 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교회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라고 말해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거룩한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공간적 개념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저 하늘 쳐다보게 되면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저 별 주변이 하나님 나라,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쳐 삼고 사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요한계시록 21장을 보게 되면 나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좀 힘들다가도 좋아 죽겠어요. 때로는 뭐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약해지고 막 이럴 때, 그럴 때 이 요한계시록 21장 그 미래에 그 되어질 일들을 조금 읽으면서 정도야, 넌 참 복이 많다. 정도야, 너 정말 큰 영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그러면 이제 저절로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곤 하는데, 요한계시록 21장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보이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그 모습인데, 그때는 새 하늘과 새 땅, 거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묘사해 줘요. 그런데 그 아름다움을 묘사할 때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고 그 아름다움을 유비적으로 표현하다가 천사가 그 정체를 정확하게 밝혀줘요. 저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이 무엇인지 아니? 어린 양의 아내야, 그래요. 여러분,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아내.
예수님의 안에 그 사랑받는 존재가 이제 나중에 드러나게 되는 그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은 단순한 무슨 건물이 아니고 이게 유비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문이 12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문 12개가 있는데 그 12개의 문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곽이 있는데 그 성곽에 12기초석이 있어요. 12개의 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에는 사도들 12사람 사도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상징해 주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 신약의 성도.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공동체, 그들을 거쳐 삼고 그들을 정말 우주의 중심으로 삼아서 신령한 몸을 입고 있는 우리들이 마치 온 우주를 마당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공간의 제약을 받거나 시간의 제약을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광 중에 살게 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어떤 신화보다도 더 놀랍고 어떤 사람의 상상보다도 더 놀라운 그런 이야기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지체가 되어 있다. 이거는 보통 영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다 성령이 계셔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교회인데, 그러니 이것을 이 비밀을 알고 있는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당하는 괴로움은 오히려 기뻐하게 된 거예요. 내가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이 고난을 당하다니,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내가 참여했구나 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교회의 그 영광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건데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2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즉 교회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자, 이 직분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는 사도지요. 그리고 이 직분이라고 이 번역되어 있는 이 말씀은 또 은사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은사나 그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따라서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이루려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래요. 자, 교회 일꾼은 자신이 목사든 권사든 장로든 안수집사든 혹은 교회 안에서 그냥 일반 성도든 상관없이 교회 일꾼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하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사람을 살리려고 그래요. 우리 인간은 구원받아야 할 아주 비참한 존재예요. 만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못하면 그는 동식물보다도 오히려 더 비참한 존재라고요, 여러분.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고 대단하다라고 여기지만 만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얻지 못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그냥 완전히 안개처럼 없어져 버리기만 한다면, 뭐 그렇다면 사람마다 자기 분복 누리면서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거겠죠. 저 들로루 사슴이나 사람이나 뭐 좀 똑똑한 짐승이고 덜 똑똑한 짐승이고 이렇겠습니다마는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그 비참함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하나님 쪽에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쪽에서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해서 고안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 쪽에서 당신을 드러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를 만들어 놓고 말씀하셨어요. 말씀 안 하면 어떻게 알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타락했지요. 그 타락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살리려고. 가인과 아벨, 그중에 가인이 얼마나 악한 인간입니까? 그런데 그런 가인에게조차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인을 살리려고. 가인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의 자식이 되고 말았습니다만은 계속해서 말씀해 오십니다. 에녹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백성들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직접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중에 계속하여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계속하여 말씀해 오신 하나님, 그리고 언젠가 말씀해 오시던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말씀이신 그분, 천지를 창조하신 제2위 말씀이신 바로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나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세상에 보면 우리나라에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꽤 많아요. 그런데 뭐 그런 말이야 왜 못하겠어요? 좀 이상한 사람들은 그런 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말하면서 증명은 못해요. 자신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자기 죽어요. 가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당신이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당신 자신이 증거합니다. 형용할 수도 없는 엄청난 기사와 표적들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심지어는 당신이 하신 말씀, 내가 죽으면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 하셨던 그 말씀 공수표된 거 아니잖아요. 정말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 공동체 가운데 계속하여 40일 동안이나 자주자주 등장하시면서 당신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말씀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모시면서 존경하고 또 존경했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에게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할 때 아마 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아마 마음에 좀 걸리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저분이 사람인데 왜 자기가 자꾸 하나님이래? 이상했겠지요. 그러나 결국은 그들이 다 고백하게 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자가 되고, 그들이 쓴 신약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하신 하나님, 이 말씀의 목적은 살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말씀의 중심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만세 만대로부터 좀 감추어져 있었던 거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드러났습니다. 지금 성경 볼까요? 26절 말씀. 26절
맞죠?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다 같이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구약 성경도 주시고 그랬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만세 만대로부터 좀 비밀로 있었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었지만 구체적으로 나사렛 예수 그가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알 수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또 하나님이 사람 된다라고 하는 것도 구약을 통하여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어요. 어렴풋이 알아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이런 것들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체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어요. 사실 구약의 말씀이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말씀만 읽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면 전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어느 누구도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는 되지만 그러나 범법할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임이 점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법을 주시고 그 법을 어기면 법을 어긴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준 것이 제사제도 아닙니까?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양의 피와 소의 피가 정말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겠어요? 비밀에 감추어져 있었던 거예요. 실체가 드러납니다.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인간의 죄를 씻을 것을 이미 결정하시고 예표적으로 끊임없이 보여줬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실체가 드러났어요. 그 비밀이 드러났어요. 사도들이 보면서 그 비밀을 정확하게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 우리들은 말하자면 유대인들 앞에서 보면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에요. 아, 구약 성경의 핵심이 예수님이구나, 신약 성경의 핵심이 예수님이구나, 소를 잡아라, 송아지를 잡아라, 결국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구나. 우리에게는 더 이상 비밀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이 모든 사람들을 그냥 기계적으로 다 구원을 한다면 더 이상 할 일이 없겠지요. 예수님을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그저 예수님이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니까 사람은 죽으면 누구나 다 천국에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항상 일꾼을 불렀어요. 그 일꾼이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사람들에게 계속하여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돌보아주고 사랑해주고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일꾼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이 있어요.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드러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비밀이 되지 못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최초의 교회의 모습, 예루살렘 교회예요. 사도들,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사도들이 목회를 하고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한 그 예루살렘 교회가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시작되자마자 복음 증거부터 있었다는 거 여러분 잘 알죠. 첫날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통성기도하는 장면이 나중에 나와요. 그런데 통성기도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때의 상황은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이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예요.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그들이 싫어하겠습니까? 그래서 잔뜩 위협을 주고 있고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고 말하면 너희들 그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위협을 당하고 있을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 예수님을 거스리는 자들, 본디오 빌라도와 제사장들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합심하여 우리를 위협하고 있나이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기도가 놀라워요.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위협한다 할지라도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얹어 기도한 즉 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무리 위협을 하고 박해가 있어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우리가 힘내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이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들이 모여 있었던 곳에 그 땅이 흔들리게 되고 이들이 성령 충만하여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교회 일꾼인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제 임직자 세우듯이 직분자 세우는 내용이 나와요. 7 집사님 세우는 이야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7 집사님, 이제 안수 집사님, 요즘으로 치면 사실은 이제 장로님들 세우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집사님을 세우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구제 문제였어요. 이제 교회가 슈퍼처치로 어마어마하게 커졌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헌신해서 자신의 재산을 자발적으로 막 이렇게 헌금하는 이들이 있었고 이것을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하는데 11 사도가 그 일을 감당하려니 여러분 몇만 명이나 되는데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뭐 공평하지 못하다 어쩌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 사도들이 그 일을 하는 것을만 시간을 다 쏟아부어도 감당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했던 이 일을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사람을 뽑자. 그래서 뽑는 거예요. 물론 그 한 사람 밑에는 많은 또 팀들을 이루어 가지고 아마 수십 명씩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일을 하게 한 것일 거예요. 그래서 7 집사님을 세워서 이제 아마 정말 불평이 없이 그 일들이 잘 되게 아마 하는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성령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사도행전에 이들이 약간의 교회 안에 혼란이 있었던 것을 이들이 그 직분을 잘 감당해서 더 이상 불평이 없었더라, 이들이 그것을 정말 지혜롭게 잘했더라 하는 내용은 하나도 안 나와요. 오직 그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것, 그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사마리아의 교회가 생긴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7 집사가 그들이 원래 받은 바 그 본분에 대하여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안 했겠어요? 지혜롭게 잘했을 거예요. 그건 당연해요.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복음 전하는 일들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많은 직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또 많은 은사를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성가대도 있고 교사도 있고 차량 봉사하는 이들도 있고 방송에도 있고 안내위원, 또 나아가서 정말 구제하고 애를 쓰고 있는 많은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귀하고 귀한 일이에요. 맡겨진 그 일들을 정말 주님이 주신 직분인 줄 알고 성실하게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전도자가 되어야 돼요. 찬양을 하되 전도하는 찬양 사역자. 사랑하는 여러분, 주차 봉사를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는 정말 많은 전도자들이 있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고 애쓰고 노력하고 행복 모임을 하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는 이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귀한 일입니다. 일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이루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그 사람이 일꾼인 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저절로 일꾼 아니에요. 장로이기 때문에 저절로 일꾼이 아니에요. 그 직분이 그 사람을 그냥 일꾼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라면 장로답게, 권사라면 권사답게, 안수 집사라면 안수 집사답게 더욱더 열심히 사람 살리는 그 일을 하는 이가 일꾼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다면 그 직분에 걸맞은 사람이 되기 위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하여 교회의 일꾼이 되기 위한 거룩한 노력들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할지라도 직분에 있어서는 마치 참으로 대단한 직분을 갖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애쓰고,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 앞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의 걸림돌이 될까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할 줄 알고, 그리하여 직장 동료들에게 호감을 얻게 되고 직장 동료들이 귀를 열어서 자신의 말을 듣고자 할 만큼 인간관계가 성숙했다라고 여기게 될 때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교회 갑시다. 교회 가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나 팀장님에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애를 쓰는 이들,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의 일꾼인 것입니다. 주사랑교회에 속해서 만일 그렇게 한다면 그가 주사랑교회 일꾼인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일꾼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각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각 사람입니다. 구체적 사랑이에요. 구체적 섬김이라 그 말입니다. 막연하게 교회 사랑에 그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저 김 집사를, 저 약한 박 집사를, 지금 시험에 들어있는 오 집사를,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를 권하고 세워주고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잘 믿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일꾼입니다. 주사랑교회 일꾼은 주사랑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파주 지역에 여전히 주사랑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여서 예수 믿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더 예수님을 잘 믿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사람, 그들이 바로 일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일꾼 되는 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직분자도 성도도 다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오히려 죽이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는 그런 위험한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항상 경계로 삼아야 할 내용 가운데 하나가 12정탐꾼 이야기예요. 12정탐꾼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선별됐는지 아십니까? 각 지파별로 소장파 누구나 알아줄 만한 리더십들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이스라엘 그 200만 명은 될 만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각 지파별로 한 30, 40대의 그 소장파 가운데서 아주 뛰어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12사람 뽑은 거예요. 이름까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여러분? 자, 이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합니다. 그런데 성실하게 했어요. 말이 그렇지 적진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어요. 그런데 그 정탐을 열심히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저 산족은 누구고, 저 해안가에 사는 이들은 누구고, 평지에 사는 이들은 어느 족속이고, 저들의 성은 어떻고, 인구는 어떻고, 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토양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열심히 조사해서 돌아왔어요.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런데 돌아와서 하는 보고 우리는 잘 압니다. 그 12사람 가운데 10사람, 그들이 잊어버린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말입니다. 복음 말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약속 말이에요. 그걸 잊어버렸어요. 아마 열심히 일하며 그 일의 완성도를 높여가면서 고민하고 그 엄청난 적군의 위세를 보면서 그만 쪼그라들어서 그들 속에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만 잊혀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과장하여 말하지 않습니까? 저들은 얼마나 대단한지 거인과 같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과장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자기들이 입을 열어서 비옥한 땅이라고 칭찬했다가 자신들의 논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번에는 그 땅을 악평합니다.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올라가면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올라가면 우리 반드시 죽는다. 죽을 뿐만 아니라 우리 남자는 다 죽고 우리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저들의 노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었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잊으면 일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되면 그는 더 이상 일꾼이 아닙니다. 목사도 그래요. 장로도 그래요. 어떤 항존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복음을 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이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사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잊지 않고 있었던 두 사람의 동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나섭니다. 옷을 찢으면서 말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올라갈 수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지요. 저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기 지금 구름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광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을 다시 되새겨 줬다고요. 그렇다면 그 열정탐꾼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일어나서 말해야죠. 맞습니다. 우리가 가서 보니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하려다가 우리 다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개죽음 당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만일 이렇게 했더라면 그 공동체가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이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오히려 강력한 민족적 부흥 집회가 되고 그들은 정말 가나안 땅을 이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잊어버린 소위 일꾼이라고 자처하지만 일꾼이 되어버리지 못한 사람들, 사람을 살리는 자가 아니라 죽이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했고 항존직이라고 하여서 그래서 그에게 무엇인가 배울까 해서 질문을 합니다. 예배에 꼭 나가야 됩니까? 아니요, 사정 따라서는 예배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게 일꾼이 할 말이죠. 우리가 하는 이 말들이 사람을 살리는 말인가 죽이는 말인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언젠가 우리가 하나의 그 공동체, 종말에 나타나게 될 그 공동체에 우리가 있게 될 때 아마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할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신령한 몸으로 변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공동체에 온 우주의 중심이 되는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거처가 된 거기에 내가 있다. 그런데 거기에 내가 전도한 사람, 박해를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전도했던 바로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뿐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약해져서 낙심한 사람에게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해 주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야기해 주시고 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을 이야기하며 기도로 돕고 눈물로 애썼던 바로 그 사람이 역시 그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 그때의 그 기쁨과 감격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면류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일꾼됨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자랑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세워주고 내 어깨 위에 올리려고 하는 이런 모든 노력을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일꾼으로서 걷는 길입니다. 이제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교회 일꾼이 되십시다. 아멘. 예, 좋은 일꾼 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이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이들, 복음을 전하는 이들, 연약한 자를 어깨 위에 세우는 이들, 영적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임직을 받게 되는 이들이 더욱더 주님 집에 큰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